밤이 되면 들려오는 비밀 이야기. 안녕하세요. 밤마다 야담입니다. 조선시대 첫날 밤을 앞둔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세상일에 능했지만 여인의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었죠. 도련님, 아무 말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런데 그를 가르친 이는 뜻밖에도 유모였습니다. 그날 밤 불은 꺼졌고 도련님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밤마다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 변두리에 자리한 명문 사대부 집안에는 이도윤이라는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책을 벗삼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큰 혼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반가에서는 흔한 결혼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마음의 파장이 만만치 않았죠. 이도윤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늘 안방마님보다 유모의 손길을 더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유모 월향은 젊은 시절 궁녀로 잠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이로 품위와 기품을 갖추었지만 그 눈빛에는 늘 세상의 풍경을 먼저 본 사람만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다가오자 도윤은 낮에는 책을 보며 마음을 달래려 했고 밤이면 뒤척이며 침상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얼굴 한번 직접 본 적 없는 신부, 그리고 들려오는 풍문들, 첫날 밤을 잘 치르지 못하면 평생 웃음거리가 된다는 소문은 그를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별채 서재에 앉아 깊은 밤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종이 위엔 붓글씨 대신 손에 쥔 찻잔만이 떨고 있었죠.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모 월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바꿔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련님, 잠을 설친 지 한참 되었죠?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모는 조용히 찬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날 밤이 두렵다고 하셨죠. 하지만 두려움은 모를 때 생기는 거랍니다. 도윤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유모의 말이 의외였던 거죠. 어릴 적 도련님께서 칼을 무서워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칼을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나선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도 알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지요.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도윤의 마음에 곧바로 닿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유모께서는 그런 걸 아십니까? 유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도련님보다야 많이 알지요. 필요하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상처 나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그 말에 도윤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신방은 준비되었지만 신부 혼자 있었고 별채의 작은 방 안에서 촛불 하나가 길게 타올랐습니다. 유모 월향은 말로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시선으로, 숨결로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손끝의 따뜻함, 시선의 정중함, 마음을 어루만지는 방식.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두려움이란 것이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유모는 그에게 여성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이란 단어의 깊이를 짚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조용히 신방으로 들어가 진심을 담은 첫 인사를 신부에게 했습니다.
신부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 대신 담담한 책임감을 보았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춘 밤을 차분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의 일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도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아끼고 하녀를 존중하며 자식들에게도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월향이 병상에 누웠을 때 도윤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 그 밤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남자가 되었어요. 월향은 흐뭇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지요.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한밤의 짧은 가르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도윤은 이후에도 종종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경험이 아닌 삶의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부끄럽고 어색했던 장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명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어떤 남편이 되었는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 어떤 아버지, 어떤 주인이 되었는지도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월향은 이후에도 도윤의 집안에 머물며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명절이면 함께 떡을 빚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단순한 유모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 스승으로 대우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 월향이 병이 깊어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병간호를 했고 도윤은 매일 새벽마다 들러 직접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월향은 조용히 도윤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련님 눈빛이 참 떨렸지요. 그런데 끝내는 아주 단단해졌던 거 기억납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날 밤 남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녀가 눈을 감은 날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단에 손수 쓴 글귀를 무덤 위에 얹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신 그날 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귀는 이후에도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 집안은 대대로 인품을 중시하는 가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 일이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런 조용한 가르침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자님도 어느 날 밤 그와 비슷한 가르침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을 바꾼 건 책도 관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밤의 촛불 아래에서 전해진 마음 한 조각이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